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간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를 못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 인생의 앞길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전혀 알지 못해요. 어떤 누구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양 같은 존재지요. 양은 여러분 지극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못 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리 있다 보니까 길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자의 소리를 여러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확실한 그 소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 듣고 가다 보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물이 없는 곳에 또 도달해서 여러분 목이 마르기도 하고 풀을 못 들어서 굶주리기도 하고, 결국 여러분이 목자를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양은 결국 맹수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확실합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고 이게 나의 영원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여러분 갈대지팡입니다. 갈대지팡이. 여러분 물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 물질이 이게 여러분 내 것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불완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확실한 그 안전장치, 여러분 이 확실한 것, 이것을 붙드는, 새해부터 이것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확실한 것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었고,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었고, 고쳐지지 않을 상처가 없고,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 다 치료합니다. 이 방황하던 그 인생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우리 성숙함을 나타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심전력해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확신할 수 없어요. 전심전력해도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이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겠는데, 뭐가 확실하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것입니다. 부어지기만 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어지기만 하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복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걸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사라질 것, 그런 것 붙들고 확실한 줄 알고 사라질 것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이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확실한 것을 안 붙들고 떠내려가는 것을 붙들고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올해는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한 것을 붙들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 여러분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다윗에게 주었던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아들 여러분 보통 아들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얘는 나보다는 잘 될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이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전부 군에다 보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놈은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전부 출세의 길로 달려가도록 다 밀어주었습니다. 다 그래서 군에 다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그래서 막 여러분 영관 장교가 되고 막 장군이 되고 이런 탄탄대로를 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이 다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가 여러분 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애가 너무 약해 보였어요. 너무 애가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내 양이나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치는 목동하면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양치는 일은 3D 업종입니다. 3D 업종. 여러분 아주 그냥 추위에 잠을 못 자고 힘들고 그런 일이 양을 치는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동이 그 잠시 쉬는 대피소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1분 만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냄새가 났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도 들어가자마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곳에서 비바람을 피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추위를 피하고 잠을 자는 양을 치면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 다윗이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나왔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유명할까요? 여러분 무슨 세상에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유명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유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지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뭐 내가 이 정도니까 뭐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절박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박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 재산이 있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절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유명해집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 여러분 임시 그 대피소에서 만나 주셨어요. 밤에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양들이 풀을 뜯는 그런 초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어요. 그냥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부어 주시면서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그런 여러분 이게 편애하는 사랑 상처가 안 됐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보았을 때 여러분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얼마나 그 다윗이 여러분 빛이 나는지.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눈에 반합니다. 한눈에 반해. 어제도 그 말씀했지만 그 우리들 교회 목양하는 김양재 목사님 그분이 여자분이신데 목사님 그분이 성도로 있을 때 집사로 그렇게 있을 때 그 말씀 묵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집안 사정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있잖아요. 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있잖아요. 빛이 났어요. 빛이. 제가 그 집사님 때 제가 섬기던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에 오셔서 그 묵상 강의를 하시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여자분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 묻는 거면 무슨 화장품 쓰냐. 그 비밀이 있다 당신 말이야. 그 화장품 이름 내라. 그러면서 뭐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나올 때 말씀으로 그들을 다 변화시키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아버지 나에게도 확실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는 자가 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이 부르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주시는 은혜의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겁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이 탁 깼는데 여러분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외로워요. 너무 마음이 클클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다가 네가 병이 들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착 들어요.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자분들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군에 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르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남자분들은 퇴직을 하든지 혹은 실직을 했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너무너무 공고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워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을 느낄 때 그것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가 딱 들어가게 되면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고 여러분 막 불안이 찾아오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여러분 그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불행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부르고 있는 시간.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이 사람을 찾고 여러분 재미있는 일을 찾고 즐거운 일을 찾고 나를 막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있잖아요. 확실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여러분 뭐 친구를 집에 초대할 때나 무슨 손님을 초대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 안 했고 집 뭐 그냥 이불도 안 개놓고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냥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한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여러분 집안 청소도 해놓고 음식도 준비하고 혹은 음료도 준비하고 뭐 크진 않지만 그런 조그마한 다가를 준비해서 손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마름을 느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다 예비해 두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넉넉한 것, 좋은 것, 딱 맞는 것 이런 걸 다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기대해도 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목마름을 딱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여러분 이런 뭐 그런 게 있겠나 내 인생에 그렇게 주저하면 여러분 목마른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목마른 채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막 마음이 공고한 채로, 외로운 채로, 여러분 클클한 채로, 답답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목마름에 대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고 안 나가면 여전히 클클하고 답답하고 공고한 채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내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가 공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짜다.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이 그냥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여러분 무료고 공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기름진 것이 요즘은 별로 안 좋지만 이거는 여러분 이 표현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영육간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여러분 영혼이 다 채워지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가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굉장히 많은 소리가 여러분 들려집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다 들으면 안 돼요.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다 듣게 되면 여러분 이게 막 독초도 나고 여러분 먹지 못할 풀도 나고 막 그런 겁니다. 내 영혼이 막 그냥 거친 광야가 되는 거지. 뉴스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YTN 뉴스 24시간 하는 거 한번 탁 켜놓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야 내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이 세상이 안 되겠구나, 그런 절망감이 확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소리, 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내가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귀를 기울이고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듣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영혼에 딱 이렇게 들려지면 이게 여러분 작동을 시킵니다. 영혼을 딱 작동을 시킵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온 스위치 딱 돌리는 것처럼 불이 딱 들어옵니다. 다른 소리는 아무리 많이 들려져도 여러분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와요. 작동이 안 돼요. 작동. 영혼에 여러분 무슨 작동을 못 시킵니다. 작동을 못 시켜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살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고 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작동을 시킵니다. 작동을 딱 시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 이게 막 여러분 기뻐 뛰는 거죠. 이게 양식이 되니까 막 기뻐 뛰는 겁니다.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고 막 그냥 활동하고 일하게 되니까 우리 육신도 기뻐요.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의 기쁨, 영혼의 기쁨이 여러분 이게 표현이 됩니다. 얼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해지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경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화장품을 쓰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도 물어야 됩니다. 그 마스크 어디서 샀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도대체 무슨 화장품을 쓰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박습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영혼이 작동이 된 사람은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이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꾼을 오늘 임명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책자로 그렇게 이제 비치를 해서 여러분 가실 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최고의 봉사는 이 자리를 지키는 봉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봉사가 최고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일을 하려고 달려들면 여러분 지칩니다. 딱 지쳐요. 그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와가 일만 하려고 하면 이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내가 기쁨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봉사고 봉사의 시작입니다. 섬김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이 자리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힘쓰시고 전심전력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불 같다는 거죠. 불 같다는. 불은 뭡니까? 불은 여러분 다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좋지 못한 거 있잖아요. 내가 끊지 못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 이게 결심으로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작동이 되면 그런 것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 해머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딱딱한 여러분 이 굳어있는 이 심령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작동이 되면 이 마음을 기경을 합니다. 기경을 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심전력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일에 전심전력하셔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